안녕하십니까. 저는 합동연합학술원 원장 이면서 미국 LA에 소재하는 퓨리턴 리폼드 유니버시티 대학원의 건강학 박사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 퓨리턴 대학원의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중 박사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 제6부 시리즈로 진행이 됩니다. 요즘 오늘이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계엄 이후에 아주 어수선한 국내 정치 현황에서 우리가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도, 습도, 가축의 취급 방법 등 가축에게 스트레스 자극을 주어 신체에 부정적인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순응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과 노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가축뿐만 아니라 인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스트레스 증상은 정신적, 신체적, 행동적 등 다양합니다. 정신적 증상으로는 집중력이 약화가 되고 우울증, 불안, 걱정, 신경과민, 분노, 근심, 혼란감, 기억력 감소, 우유부단, 좌절, 탈진 등이 나타나고, 신체적 증상으로는 피로, 두통, 불면증, 근육통이나 경직, 여기서 경직은 목, 어깨, 허리가 굳어가는 겁니다. 두근거림, 흉부 통증, 복부 통증, 구토, 전율, 사지 냉감, 안면 홍조, 땀 등이 흐르게 됩니다. 행동적 증상으로는 손톱 깨물기, 발 떨기 등 신경질적인 습관과 과도하게 먹거나 흡연하거나 음주하는 모습, 울거나 욕설하고 비난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때리는 행동의 증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모두가 다 정신적, 신체적, 행동적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증상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오랫도록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신체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내 자신을 습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 문제로는 질병으로 가게 됩니다. 신체적 문제, 협심증, 고혈압, 위궤양, 천식 등 만성 질환이 악화되거나 두통, 요통, 목 뻣뻣함, 구토, 속쓰림, 변비, 현기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문제로는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해 피로감, 두통, 식욕 저하, 소화불량, 손발 저림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민 반응, 불신, 악몽 등의 증상이 생기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PTSD라고 말하는 장애가 있는데, 트라우마가 오래 지속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TSD의 증상으로는 외상과 관련된 생각, 느낌, 대화를 피하거나 외상이 회상되는 행동, 장소, 사람들을 피하는 그러한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는 등 생리적 현상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후 외부 자극에 대해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 자극이 계속되거나 적응에 실패하면 내부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심리적으로 자포자기하거나 우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러한 후유증으로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14일인데 계엄 선포가 된 것이 12월 3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1일 동안
지금 국가가 혼란 상태에 빠져 있고 엄청난 지금 그 스트레스가 국민에게 다가오고 있고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있습니다. 이 사마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아주 못한 게 형벌로 겁주는 것이고 최악의 정치는 뭐냐? 국민과 다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인데 2024년이니까 이게 이야기한 지가 한 90을 더하면 됩니다. 2024 90 그러면은 2114 하여튼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사마천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정치가 국민과 다투는 것이다. 여기 이런 메모가 있는데 원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저에게 말씀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혼돈 속에서 살고 있냐. 갈등과 혼돈과 스트레스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한 달 이상 지금 겨우 11일 지났어도 이렇게 국민들이 온통 길거리에 나와서 정권을 타도하자는 외치고 있고 모두가 다 탄핵을 하자 정권을 탄핵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깐 성경 말씀을 제가 들려드려서 정신건강에 유익한 내용으로 이게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망의 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4장 1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입니다. 하나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 전체가 다 정권의 잘못으로 사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사탄의 일대 사기극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탄의 작용, 사탄의 그러한 농간으로 인하여 지금 국가가 혼동 속에 처해 있다 이것입니다. 사탄은 어찌나 그럴싸한 거짓말쟁이인지 이 문제에서 기독교 전반을 상대로 일대 사기극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본문을 지옥에 대한 말씀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천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곳에 거할 사람들이 성경에 누구라고 되어 있는가요? 다음 구절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사야서 33장 15절에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믿으면 그만이다 인가요? 아니면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두루 살펴보면 더없이 흥미로운 사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그분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도 주님의 영광은 맹렬한 불 같았다라고 출애굽기 24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 14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복원될 때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분의 영광이 눈부셔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선포된 대로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했다고 14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불꽃이 악인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묘사된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따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땅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곧 빛이기 때문이다.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이삭의 모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탄을 삼키는 불로 영영이 타는 곳이야말로 우리가 가고 싶지도 않고 있고 싶지도 않은 곳이라고 희대에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이 거짓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자체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흠뻑 쬐지만 악인은 거기에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께 조화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소멸하고 그분께 조화되는 사람을 모두 치유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이 영광은 의인을 변화시킵니다.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내려온 그가 어찌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광채를 발하던지 이스라엘 백성은 차마 그를 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동일한 실제를 예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에 그분은 파멸의 출처가 불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분은 영영이 타는 삼키는 불 사이로 다니셨던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불타는 영광이 그리스도를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요? 불이 그리스도를 태웠습니까? 그분을 해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으로 불이 그분께는 무해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셨듯이 이 불은 파괴하지를 않습니다. 파멸을 부르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죄인을 소멸시킵니다. 오늘날 정치권 참으로 극악한 무리들은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죄가 죄인을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지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소멸시키게 됩니다. 성경에 제시된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만인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분의 방법을 거부하면 서서히 논리력이 파괴되고 양심이 무뎌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진리와 사랑과 개방과 자유의 방법 대신 이기심과 무력과 착취와 기만과 은폐의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뤄 그분의 임재가 곧 우리를 삼키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협력해서 내면의 그분의 형상이 회복이 된 다시 사랑과 진리와 개방과 자유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생명을 주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됩니다. 바로 삼키는 불로 영원히 타는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에 기초해 믿기를 원하십니다. 상호 배타적이고 이성과 양심의 파괴를 조장하는 신념을 기독교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충분한 증거, 이성으로 이해되는 증거가 없는 한 우리가 그 무엇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증거 없이 믿기라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어서 이성을 몰아낸 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양심을 파괴하는 방법이 비단 상호 배타적인 신념만은 아닙니다. 사탄의 가장 큰 쾌거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 전반을 꿰어 이성을 몰아내는 활동을 미덕이라고 가르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가까이서 직접 경험할 기회가 오늘날 지금 이 현실입니다. 엄청 지금 괴롭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을 내 스스로가 그 말이 진리로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거짓말한 사람은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씌웁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결국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스스로 믿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선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극우 우파들의 여러 가지 거짓된 정보들이 입력이 되어서 그것을 진짜로 믿고 국민들을 완벽하게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완벽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리플리 증후군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위정자들을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종국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국가 자체가 소멸이 되거나 망하게 됩니다. 겨우 선진국에 입성한 우리나라가 이제 불과 1, 2년 안에 이렇게 계속돼 나가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다. 망하는 길로 지금 완벽하게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설교 말씀 귀에 또는 가슴에, 마음에 계속 심어서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러분들 정신 건강을 잘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겨내서 건강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